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좀 더 읽어볼까요? 우리 5절, 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이 세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사실은 침례입니다. 왜냐하면 침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밥티조마라는 특별한 단어로 쓰였고요. 이 뜻은 물에 푹 잠기다, 물에 담갔다가 꺼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침례탕이라든지 침례가 번거롭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의미며 살리기 위해서 세례라는 것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세례보다는 침례가 더 정확한 표현이고 사실은 더 그 의미를 잘 살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면 물론 지금의 침례와 당시의 침례는 굉장히 양상이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침례문답하고 또 침례도 받고 또 침례탕에서 또는 수영장에서 목욕탕에서 욕조에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침례를 받고 있는데 당시에 침례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기독교인이 되었고 이제 교회 일원이 되었고 이제 한 몸을 이루었고 이제는 유대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인 생명과 또한 사회적인 관계적인 생명까지도 다 걸고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저희 한국에서는 이런 위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성경적인 침례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물 있는 곳에서 어디서든지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옛자, 내 옛사람이 죽어버렸다는 뜻입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되어 있고 그것을 의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제가 대부분 이제 직구준 질문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결혼을 어디서 했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예식장이나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실제로의 결혼은 주민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혼인신고를 그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적인 결혼은 혼인신고를 통해서 주민센터에서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결혼은 사실은 결혼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혼식을 교회나 예식장에서 보통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실제로 우리 가운데는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시고 거기서 법적으로 실제적으로는 거기서 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불어서 예식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결혼식이라고 하고 우리가 결혼을 하고 결혼식을 하는 것을 물론 이제 둘로 구분이 되지만 결혼만 하고 결혼식을 안 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것이고 둘만의 관계가 아니고 이것은 집단적인 것이고 가족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것처럼 침례도 개인적인 것이지만 절대로 개인적일 수가 없는 것이 침례는 혼자서는 안 됩니다. 셀프 침례는 안 돼요. 침례는 누군가가 나를 담가줘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제자와 스승 관계,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침례의 본래 의미는 죽음입니다. 물속에서 옛 자아가 죽고 다시 일어날 때는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래 침례의 모형은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온 옛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사건이 모형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물 안으로 들어갈 때는 여전한 이집트의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옛 주인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물 가운데서 나올 때는 옛 주인들이 물속에서 다 몰살당하고 이집트의 병사들이 다 그 안에서 죽어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인으로 그 바다를 나오게 됩니다. 침례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옛자가 죽어버리고 우리의 옛 사람은 죽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람은 옛사람이 아닙니다. 옛사람처럼 보이지만 옛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단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전에 저희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이 같아 보이고 아직도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그대로인 것 같지만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들이 혹은 한국의 이제 시민권을 또는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국적을 취득할 때 이 사람의 국적이 달라지는 것인데 이 사람들의 육체가 달라지지도 않았고 이 사람들의 생각과 말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의 신분과 이 사람들의 소속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른 곳에 등록되어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장사되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아니요, 죽었습니다. 난 또 이걸 잘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 사람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아니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는 4절에 보니까 이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이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복음은 왜 복음입니까? 우리와 상관없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고 그분이 사랑이고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받았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용납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용납하셨고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또 취했고 이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살 때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고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셨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것은 단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서는 그냥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면 새로운 삶을 사는 것도 당연한 기대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뀌었다면 그 본성대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것이죠. 옛사람과 똑같다고 여기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옛사람과 똑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고가 한계에 부딪힐 것이고 여러분의 감정이 늘 폭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약점들이 계속해서 동일한 약점으로 기능할 것이고 우리의 원수들은 그 약점을 계속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죽었다라고 여러분이 선언해야 됩니다. 뭔가를 좋아해서 그것에 빠져있던 그 사람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고 내가 이것만은 못 참아 라고 얘기하던 그 사람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내 환기철이 되면 당연히 나는 비염에 걸려 라고 얘기하던 그 사람은 죽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뚱뚱해 라고 생각하던 그 사람 죽었다고 얘기해야 하고 나는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해 라고 얘기하던 그 사람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늘 실패자여서 죽었다고 얘기하고 난 사람들에게 매력이 없어 죽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 사람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적인 범죄나 살인죄나 도둑질이나 이런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약속이 있어 당연히 그 말씀대로 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 안에 살인이 있고 간음이 있고 도둑질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임재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그것을 망각하는 것, 그것을 무시하는 것, 외면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성경은 살인이나 간음보다 더 많은 수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단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지금 현재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열등감 가운데 있는 것,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것,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종노릇하는 거죠. 누구에게? 죄에게. 누구에게? 사탄에게. 누구에게? 거짓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무리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짓에게 종노릇하는 한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바뀌었더라도 우리의 삶이 생명과 괴리가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괴롭고 힘들고 이랬다 저랬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 죽었습니다. 그 사람 죽었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되어 있고 죄의 몸이 이미 멸망당했다고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는 죄에게 종로로 탈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느낌적으로 감각적으로 혹은 우리의 경험이 성경과 다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본받아서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그 죽음에 동참하여 침례를 받았고 이제 또한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속사람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거듭나고 우리의 혼이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본성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양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이 성장은 느려지고 혹은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삶을 살 겁니까? 아니면 성장하는 삶을 살 것입니까? 우리 몸은 낡아집니다. 점점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질 수 있고 날로 새로워질 수 있고 날로 쑥쑥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어버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저희 용인교회에서 김진호 목사님의 출판 기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유대의 말씀 운동의 뿌리라는 책을 출판을 기념하며 목사님들이 모였고 저도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여러분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 시대적인 위치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고 특히 김진호 목사님이 가장 길게 써놓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용도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용도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분이 1901년도 태생인데 193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일찍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요절하셨는데 이분이 1931년부터 32년까지 장로교와 감리교에서 이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큰 핍박을 받았고 정말 성령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핍박을 당했고 그리고 이제 10여 년 전인가요? 정확하게 제가 연도를 모르겠는데 돌아가신 지 거의 60년이 지나서야 이분이 이단이 아니라는 판정을 감리교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이분이 감리교 목사님이었거든요. 살아생전에는 이단으로 핍박당하다가 돌아가신 지 한참 후에나 사실은 이단이 아니었어라고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억울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김진호 목사님도 믿음의 말씀 혹은 이 복음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한국에 들여오면서 굉장히 많은 욕을 먹었고 지금도 어떤 웹페이지에 가면 어떤 블로그에 가면 여전히 이단이라는 소리를 계속 써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두려운 것, 이거 옛사람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 사람 이미 육신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런 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들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 육신은 이미 못 박아 죽었는데 지금 내가 화가 나는 거 이거 육신입니다. 내가 지금 슬픈 거 육신입니다. 육신의 감정이지 영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혼은 육신의 반응이든지 영의 반응이든지 딱 둘 중에 하나만 받게 되어 있는데 옛사람이 우리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 몸이 육체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의 감정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화가 납니까? 육신이 화를 내는 것이지 영이 화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모욕, 사람들의 오해, 사람들의 거짓말에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들이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에게 혹은 먼 사람에게 대중에게 혹은 몇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그들이 우리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또는 나는 지혜가 충만해.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교만하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이야기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반응들에 우리가 다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고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죄의 몸은 이미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새 몸을 입기 전까지 나의 몸은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나의 삶을 주장하는 것은 나의 성령님과 하나 된 나의 영이고 나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도 나를 영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의 생각과 말과 감정과 의지와 나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나의 육체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이제는 죽은 자는 말할 필요가 없고 죽은 자는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느껴지지만 나는 느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을 한다라고 고백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